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혹시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믿음과 또한 섬김과 사랑과 삶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며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의 종류는 거미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 몸에서 짜낸 거미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그 잡힌 먹이를 잡아 먹는 것처럼 올무를 놓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미 같은 사람.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처럼 스스로 자급자족하지만 절대로 남에게 베풀거나 받지도 않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자기가 번 돈을 남에게 주지도 않고 간섭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꿀을 모아 저장하고 이 꿀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함을 주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 여러분, 거미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 이 세 가지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은 꿀벌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유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뭔가 삶이,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나로 인하여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 그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나라에 전쟁의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참 은혜스러운 찬양, 은혜였소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지나와 보니 은혜였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찬양은 지나와 보니까 나이 먹어 보니까 죽음의 직전에 서 있어 보니까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은혜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와 보니 은혜 요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 가운데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민이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사령관으로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 나아만 장군이 보이지 않는 속에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가슴앓이가 있어요. 이 가슴앓이를 하는 이 나아만 장군, 겉으로는 갑옷을 입으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몸은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곪고 여기저기서 썩어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서 가렵고 그렇습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하늘의 벌로 인하여 찾아왔다가는 천의 형벌이라고 말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가족을 떠나야 됩니다. 외딴 동굴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들판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옷을 찢어서 나병 환자라고 하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앞에서 옵니다. 그러면 30m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나병 환자가 접촉이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도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예전에는 죽어야 하는 병이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야 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나아만 장군은 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란 의사는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을 써봐도, 의사를 만나도 왜 다 효과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결론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려고요. 맞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서서히 자기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무서운 공포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에 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한 것에 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칠 수 없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무서운 공포, 고통, 아픔, 실망,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동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적군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이 질병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서는 문둥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의 주변에는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놀라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가슴 아파할 때마다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웃어주고
했던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딤돌이 뭔 줄 아시죠? 징검다리가 뭔 줄 아시죠? 저 보세요. 자, 저 개울가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개울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저기에 있는 돌 하나가 없다면 우리는 물에 발이 빠지고 신발이 빠지고 거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에 빠지지 않고도 저 징검다리들이 그 자리에 버텨줌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나만 장군의 집에 잡혀왔던 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몸종으로 살아온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이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이 소녀에게 나만 장군을 볼 때마다 주인이 불쌍해 보여요. 왜요? 겉은 갑옷을 입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감추고 있고, 이 소녀가 볼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포로로 끌려온 원수 나라의 장군이지만 소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내 고향 이스라엘 나라에 계셨으면 이 병이 나을 것 믿습니다.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 어린 소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분이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담임 목사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것,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고
기도자가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우리 조영호 장로님이 매번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읽고 이 앞에 있는 강대상을 여러분과 제가 가로막히는 그런 강대상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얼른 올라와서 그거를 쫙 옆에다 밀어놔 줍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남들 다 앉아있고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거 먹고 굳이 치우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앞에 있는 이 강단 위에 있는 저 강대상이 여러분과 이 앞에 있는 말씀 선포석과 중간에 뭐가 하나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도를 하고 나면 꼭 그것을 한쪽에 밀어주세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거를 쓱 밀잖아요.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체면으로 봐서는 가만히 있어도 좋죠. 뭐로 치워요. 그냥 누군가는 치우겠지. 내가 그래도 내가 교회 권사고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누군가는 하겠지. 집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과 삶을 축복의 징검다리의 생각과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인님이 무서운 질병, 나병, 이것이 우리 고향의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다고 낫나? 그래도 또 아프다고 합니다.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렵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참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얌전한지, 그렇게 기도를 받고 몸이 좋아지고 집에를 펄쩍펄쩍 뛰어가면서도 찾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 받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둘러 물어봐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소녀가 얼마나 진지하게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지,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말을 하자 우리 집에 잡아온 그 여종이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답니다 왕이시여. 그러자 왕이 편지를 써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가라고, 가서 고침받고 오라고 보내줍니다. 결국 나하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엘사에게 찾아갑니다. 엘사에게 찾아가서 낫기를 원하여 갔을 때 엘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내보냅니다. 종을 내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 고향에도 이와 같은 강이,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아니 엘리사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엘리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왕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 기도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종 하나를 내버리더니, 있잖아요,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막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도 넘어서는 겁니다. 기적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능력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일 모레 죽는데 무슨 자존심이 맞습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런 말을 듣고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가자. 우리나라에 가도 이와 같은 깨끗한 물은 많다. 그러니 난 가겠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나는 온데간데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녀가 말하는 이 모든 것 듣고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녀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축복의 디딤돌이 된 사람들입니다. 나하만의 부하들 축복의 디딤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소녀가 주인에게,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듣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한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맞이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총을 보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당당하게 대합니다. 말씀으로 강철 같은 믿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구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위치를 보면 엘리사는 얼른 나가서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며 그를 영접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또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직접 와서 치료하지 않고 종을 보낸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아람 나라로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합니다. 옆에서 부하들이 자기 장군을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인이여 나의 아버지여.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하는 대로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엘리사가 한 말에 대하여 부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거 아닙니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7번 아니라 낫는다고 하면 70번이라도 씻을 거 아닙니까? 나하만 장군은 정말 좋은 부하들을 두었습니다. 나하만 장군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막 여기저기 막 골마서 터졌던 이 몸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좀 더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첫 번에 들어갔다 나올 때나 똑같고, 2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나 똑같고, 3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나 똑같고, 그 하는 과정, 7번 하는 6번째 과정 가운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미쳤어?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에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일에 다른 사람들 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평소에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할 때 아니 나도 화창한 봄날에 꽃구경이나 가고 나도 그러면 좋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꾹 참았습니다. 참으면 복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6번까지 참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할렐루야! 다 나와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살과 같아지었더라. 여리고성을 6바퀴째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 돌면서 소리를 외치고 장구를 치고 증을 치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나만 장군에게 한 무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만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축복의 디딤돌로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징검다리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려보려는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영혼은 문둥병자같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낮게 살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으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 주변이 사람이 축복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은혜로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디딤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들이 나만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꿀벌 같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만 장군의 집에 어린 소녀가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주인의 축복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어느 곳에서든 축복의 디딤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